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 설교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쫄쫄 굶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이 어두워 가니까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그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5,000명. 누구 외에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그러니 한 몇 명이 거기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15,000명. 그 15,000명이라 합시다. 그런데 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 농담하십니까? 약 올리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 1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나요? 네? 이 제자들이 이 1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지 없을지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먹일 수 있다고 아셨을까요? 못 먹일 거라고 아셨을까요? 못 먹일 거라고. 그런데 왜 너희들이 주라고 했게요? 빌립을 쳐다봤습니다.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 좀 사오지. 15,000명을 먹일 빵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가게에 간다 한들 그 가게에 15,000명 먹을 것이 어디 있겠나요? 그리고 이 빌립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빌립에게 너희가 좀 먹을 것 사주지. 예수님은 빌립이 먹을 것 살 수 있을 것인지 못 살 것인지 알았게요, 몰랐게요? 어떻게 알았게요? 못 살 것인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빌립에게 너가 먹을 것 좀 사오지.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 대충 봐도 15,000명이 됩니다. 대충 봐도 15,000명이 됩니다. 이 1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다 먹이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옆에 눈치 빠른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져와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요. 그 도시락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 당시 서민들이 먹는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근데 이거 있는데 이건 뭐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거 이리 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무리들을 다 풀밭에 잘 좀 정돈시켜서 안 지키라고. 무리들이 다 정리가 되자 예수님은 그 음식물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자기들도 굶었으니까요.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건 너희들 먹지 말고 누구 주라고? 무리들 나눠주라고. 무리들 나눠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리를 나눠줬더니 15,000명 이상이나 되는 무리들이 다 먹었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대요? 12바구니가 남았다.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 아이의 점심 식사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으셨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고 호화로운 잔치식으로 왜 사람들에게 먹이지 않았을까? 네? 이왕 예수님이 그 한 끼 식사를 가지고 보리떡과 물고기 가지고 15,000명 이상이라는 사람을 먹이신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보리떡이 아니고 호화로운 우리 잔치식으로 왜 먹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호화로운 잔치식으로는 예수님이 못 먹이실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한 끼 식사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신 능력인데 그 능력 가지고는 보리떡이 아니라 잔치식으로 먹일 수 있지요. 네? 뷔페로. 어느 교회 뷔페처럼. 예? 장안동 교회 뷔페가 뭐 화려하지 않지. 난 모르지만은 어느 교회 잔치. 여러분 보통 우리 교인들이 결혼식 할 때 어느 교회 주로 선호해요? 청량리 교회 잔치처럼. 청량리 교회 잔치 가면 그 반찬이요 한 몇 가지 되죠? 예? 청량리 교회 잔치 가면 반찬이 한 40-5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이왕 먹이시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지.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으셨는데 보잘것없는 음식물, 갈릴리 어부들이 매일 먹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셨어요. 여기 치료봉사 4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단순성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뭐를 가르치고자 했다? 단순성을. 부조와 선지자 667쪽에는 7페이지에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순결, 단순, 유용성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래요? 단순성이래요. 단순성이래요. 교회정은 9권 218쪽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냉담, 모든 이기주의로부터 정결해져야 한다. 그 다음 단순, 온유, 겸손은 하나님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단순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래요? 단순이래요.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식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거야. 화려한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단순성, 단순한 설교, 설교도 단순해야 돼. 예수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조는 사람이 없었어. 오늘 같은 날은 예수님은 거의 하루 종일 설교했어. 그런데도 조는 사람이, 우리는 1시간 이렇게 해도 조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조는 사람이 없었어. 선지자는 말하기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대.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 뭐 히브리어, 영어 이런 거 안 써. 뭐 안 쓰지. 거기는 영어 쓰는 지역이 아니니까. 아주 단순하고 쉽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설교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래. 막 쉬운 것도 어렵게 하는 건 그게 잘하는 게 아니래. 설교도 단순해야 돼.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단순해야 돼. 우리가 먹는 식단도 단순해야 돼. 화이트는 우리가 먹는 식단이 2가지나 3가지, 3가지나 4가지를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 먹는 것도 단순해야 돼. 먹는 걸 너무 호화롭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랬어. 설교도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랬어. 어느 교회에 한 전도사가 있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좀 시켰습니다. 근데 열심히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이제 설교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에 한 편의 설교를 가져왔어. 그런데 이래 보니 설교가 너무 호화로워. 너무 사치스럽고 유창해. 지난번에 이 전도사가 몇 편의 설교 가져왔던 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네 설교 맞냐? 맞습니다. 사실이냐? 예. 진실이냐? 예. 믿어도 되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얘가 작아져요. 이건 누구 설교? 이실직고해라. 내가 딱 볼 때 그거는 인터넷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 설교 맞냐? 예. 사실이냐? 예. 진실이냐? 그랬더니 이 소리가 작아? 믿어도 되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 대답을 안 해. 인터넷 설교지. 예. 인터넷 설교하려면 목회하지 마라. 인터넷 설교하려면 목회하지 마라. 보니 설교가 벌써 장문이야. 설교는 장문이면 빵점입니다. 설교는 단문이어야 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근데 아주 호화로워 문장이. 인터넷 설교인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한참 지났습니다. 여러분 보는데 이게 또 자기 설교가 아닌 것 같아. 그래 불렀어. 누구 설교냐? 제 설교입니다. 사실이냐? 네. 진실이냐? 믿어도 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인터넷 설교지. 예. 그렇게 하려면 뭐 하지 마라 했냐? 목회하지 마라. 알았다. 그러면 한겨울이야. 내일부터 아침 9시 되면 가방 들고 밖에 나가 전도하다가 5시 되면 나한테 전화하고 퇴근해라. 이제 너는 그렇게 해라. 그냥 한 5일을 하다가 한겨울인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 목사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그게 또 이 자식 같잖아. 오늘만 5시까지 있어. 그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켰어. 어느 날입니다. 저녁 예배를 시켰는데 몇 분 교인들이 목사님, 그 전도사님 설교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가 혼자 열심히 훈련을 했거든. 그 해 합격했습니다. 열심히 해. 설교 쉬워야 되지. 단순해야 돼. 어려운 것도 어떻게? 쉽게 해야지. 먹는 것도 어떻게 해? 단순. 너무 사치스러운 건 안 좋다고 했어요. 화이트보이는 우리 의복도 단순하라 했어. 너무 요란하고 사치스러운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먹는 것, 말하는 것, 설교, 가르치는 것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단순하려 해야지. 이게 하늘의 원칙이래. 믿음도 어떻게? 단순. 너무 따져도 믿음은 따져서 되는 거 아니야. 믿음도 단순해야 돼.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낳아. 뭐 계속 따지는 거, 그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야. 여러분, 믿음은 이해해서 믿나요? 믿어서 이해되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이해가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이, 말도 안 돼. 그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해되도록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뭐 해야 돼? 믿으면 그걸 우리가 이해가 돼. 성경은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야. 신앙은. 그럼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에이,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되냐. 그런 사람은 백날 안 되지. 믿음도 단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칭찬했잖아. 그렇지요? 어린아이가 뭐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 어린아이한테 본받을 게 뭐 있어요? 근데 뭘 본받으는 거예요? 단순함을 본받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래. 우리의 생활도 단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화로운 식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었겠지만은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면 안 되겠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 말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라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뭐 하라고? 주라고. 이 대목이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응? 열심히 일해서 먹으라고, 언제까지는 이렇게 얻어서 먹겠느냐고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배고픈 사람을 많이 만났지요. 그런데 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했지요. 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은 자선단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배고픈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도루가 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래요. 너가 하래요. 굶주린 사람들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은 너가 해야 할 일이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주 답답했지요. 왜? 가진 것이 있어야지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재정 업무를 맡고 있던 빌립이 딱 계산을 해보니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좀 필요할 것 같아. 200일을 일해서 얻은 품삯, 이 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 거지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가진 게 없어 우리는 못 도와준다고요. 가진 게 없어서 우리는 못 도와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도와주래요. 우리 보고 하래요.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기독교 교회 신문에 올려진 한 글이 내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충성한 지 9년째다. 교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남편에게 핍박받는 것도 힘든데, 남편은 교인이 아니나 봐요. 남편에게 핍박받는 것도 힘든데 큰아이마저 나를 힘들게 했다.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자주 했다. 거짓말도 자주 하고 동생과 헌금으로 무엇을 사서 먹기도 했다. 그러니 엄마가 이제 교회 간 날이면 이 아들한테 뭘 줬다는 거예요. 헌금도 줬는데 그걸 헌금 안 하고 뭐 했대? 사 먹었다는 거죠. 도대체 내 아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직접 주일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교사를 지원했다. 내 아들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식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들어간 주일 학교에서 나는 내 자식보다 더 많은 문제를 지닌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 올해로 9년째 주일 학교 교사를 하는 동안 유난히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 않는 비신자 가정 아이들을 많이 맡았다. 어떤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유난히 나를 독점하려고 했다. 다른 아이가 내 앞에 앉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다. 사실 그 애가 다른 아이들에게 짓궂게 굴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츰 그 아이가 사랑을 못 받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자주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가 주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주면 안 되겠니? 부모가 주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주면 안 되겠니? 하는 감동을 나에게 주셨다.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너가 주면 안 되겠니? 너가 주어라. 너가 주어라. 그래서 1년간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지금 그 아이는 중학교 2년생이다.
교회에서 지나치다가 나를 보면 꼭 인사를 한다. 말썽꾸러기가 그렇게 예쁘게 잘 자라 교회에 잘 다니고 인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 이게 그 기사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 저에게 와닿는 그 한마디는 부모가 주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주면 안 되겠나. 그것이 내 마음에 울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면 안 되겠냐. 내가 주면 안 되겠나.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도 많거든요.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주면 안 되겠나. 꼭 다른 사람이 줘야 하겠나. 내가 주면 안 되겠나. 그런데 물고기와 보리떡으로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리떡하고 물고기밖에 없어. 그것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지. 적으면 적은 것으로 5,000명 다 못 먹어도 좋다. 내가 가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한 사람에게는 나눠줄 수 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가슴이 좀 답답하지요. 도로가가 있긴 하지만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들 보면 불쌍한 사람 돕자고 도로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우리끼리 써. 불쌍한 사람들 돕자고 다 이렇게 십시일반 도로가 헌금 내놓고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끼리 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쌍한 일 돕자 하고 또 뭐 교회 일하는데 그 쏘고 말만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돕는데 우리가 도로가 해도 있다고 말만 번드르하지 실제 그 돈 우리가 내고 우리가 쓰는 게 많아. 그런 돈은 절대 그런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이 교회 내 대충 재정 상황 보니 도로 갔던 몇 푼 안 돼.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내 쓸 것도 넉넉지 않은데 내 교회 쓸 것도 넉넉지 않은데 내 가족 쓸 것도 넉넉지 않은데 내 자녀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돕고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일은 꼭 재물을 많이 가진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어떤 기관이 해야 되는 것, 도로가 회에서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그 일을 하래야지. 너가 그 일을 하래야지. 우리가 없는 거 다 알면서도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하고 물고기 그거는 나 외에는 뭐 다른 사람 주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보고 그 일을 하래야지.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경도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너가 먹이래. 내가 가진 것이 변변치 않은 보리떡인데 그것 주래. 여러분 그걸 가지고 몇 사람이나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 주래.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그거 사용하래. 대단치 않아도 괜찮대.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호화로운 것이 아니라도 괜찮대. 그런데 있지요. 그 보리떡도 변변치 못한 것도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어. 보리떡, 물고기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 5,000명을 먹이신. 나는 한 사람 먹일 것도 부족한 건데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 그걸로 5,000명을 먹여. 나는 못해. 그런데 누구는 한대요? 예수님은 하신대.
예수님은 우리 보고 5,000명 먹이라고는 안 해.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가 하래.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한 번은 인도의 한 왕이 지방을 순찰할 때 어떤 거지가 와서 임금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왕은 그 거지에게 너가 먼저 나에게 뭘 주면 나도 너한테 주지. 그 거지에게 너가 나한테 먼저 주면 나도 너한테 주지. 이 말을 들은 거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 임금에게 줄 것이 없었어. 생각하다 조금 전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옥수수 몇 자루를 얻었어. 주머니에서 그 옥수수를 다 줄 수는 없고 옥수수 나달을 까서 5알을 꺼내어 그 임금에게 줬대.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옥수수 나달을 5알을 꺼내줬어. 왕은 그것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자기 뒤에 있는 재정을 맡은 신하에게 저 금자루를 풀어서 옥수수 알만큼 금을 5을 이 사람에게 주게나. 그 거지는 옥수수 5알 주고 금덩이 5을 받았습니다. 거지가 마음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아니 5알 주고 금덩이 5을 받았으니 일단은 뭐예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 기뻤으면서 또 안 기뻤어. 왜? 아이코, 이럴 줄 알았으면 옥수수 전부를 왕에게 줄 걸. 그럼 내가 그만큼 금덩이를 받을 텐데 내가 왜 5알만 바쳤던 거. 거지도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도 줄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얻은 옥수수 5알을 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도루가는 돈이 많은 여자였어요? 가난한 여자였어요? 가난한 여자였어요. 돈이 별로 없는 여자야. 도루가해는 돈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야. 우리같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도루가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도루가 임원이야. 우리가 돈이 있어서 도루가 임원이 아닌 거야. 도루가 헌금, 우리가 뭐 대단한 돈 내는 거 아니야. 이웃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지요. 이 도루가입니다. 성경 지식이 보리떡처럼 적어도 나누래. 받은 은혜가 많으면 받은 은혜대로 나누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냐? 나누래. 내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느냐? 그 받은 은혜 너가 나눠주래. 이거는 너가 받은 은혜는 너가 나눠야지, 너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래. 너가 나누지 못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냐? 빌리바, 정말 내가 나눌 것이 없느냐? 나누래. 왜 우리가 나눌 것이 없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는 예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도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나에게 주신 재물도 있는데, 오늘날 재림 성도들 중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마치 교회 20년을 다녀도
하나도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변변치 못한 것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진 것 조금밖에 없지만 같이 나눠 먹자고 초대하는 것도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꼭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지요.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에 배가 불러. 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게 할 수 있어. 그것은 내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일 수도 있어. 남을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남에게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은 평생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평생 그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인 그 주인공이 누구래요? 어린 아이래. 여러분 그 혹시 김보성이가 누군지 아세요? 김보성이? 예? 의리? 의리가 뭐예요? 예? 아이 그냥 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김보성이 하는 누구예요? 영화 배우지요? 알긴 아네요. 영화 배우. 그 영화 배우 김보성이의 그 이제 그 글이나 그 경험에서 아주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무거운 리아카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는 할머니를 보고 도와드린 후에 자신의 용돈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김보성이가 자기가 봤대. 자기 아들이 할머니 리아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돕고 그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 그 할머니에게 주는 것을 김보성이가 아버지가 봤대. 자신도 나눔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어린이들이 나눔의 의리를 실천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위로를 선물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김보성이가. 그래서 예? 아마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이제 읽고 김보성이 괜찮은 사람이다. 옛날 제가 다니는 이 교회 전도의 대문 앞에 어린아이들이 초청장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어느 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매월 첫째 안식일은 우리가 무슨 안식일이에요? 선교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느 날 보니 선교 안식일인데 밥 먹고 다 가. 그래서 제가 딱 나와서 오늘 선교 안식일인데 전도지 분급하고 와서 점심 먹겠습니다. 그러니 100% 다 나갔어. 반별로 딱. 근데 패스파인더가 있는데 패스파인더 대장도 패스파인더도 어린이들도 다 나가세요. 근데 패스파인더 대장의 리더하에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데리고 그들도 어느 한 구역으로 전도지를 분급했어. 한 40분, 50분이면 다 전도지 분급하고 다 돌아와. 그리고 점심을 먹게 했어. 요즘 전도지들도 사람 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거의 80%는 누가 주는 거는 받는지 아세요? 애들이 주는 거는 거의 받아. 어린아이들도 동참하게 하지. 5,000명을 먹이는 일을 어린아이 거 가지고 했대. 무리들이 먹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제자들 주면 제자들 딱 주니까 제자들이 아주 좋아했겠지요. 아유, 그럼 얼마나 배가 고파. 한참 30대인데 그거 딱 받으니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그거 가지고 너희들 먹지 말고 누구 주래요? 사람들 주래. 배가 고파도 먼저 봉사하래. 내가 배가 고파도 먼저 봉사하래. 무리들이 다 먹고 나서 그제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대. 교회 지도자는 먼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먹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먼저 먹는 사람이 아니야. 나중 먹는 사람이야. 교회 장로는 먼저 먹는 사람이 아니야. 나중 먹는 사람이야. 배가 고파도 그렇게 해. 예수님이 제일 배가 고프셨어. 하루 종일 이러면 1시간 하면 배가 고파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셨어.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아침도 안 드시고. 근데 제자들은 옆에서 봉사만 했어. 근데 누가 제일 배가 고파? 예수님이 제일 배가 고파. 그리고 누가? 그 다음 제자들이야. 그리고 누가? 무리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리떡과 물고기 가지고 예수님이 잡수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줬어. 너희들 배가 고프지? 그럼에도 그건 누구 주래요? 무리들을 주래요. 그리고 나중에 남은 것 가지고 짠챙이 가지고 먹었어. 무리들에게 나눠주니 조금밖에 안 되던 음식이 끊이지 않았어. 나눠줘야 늘어나.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무리들은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우리가 받은 재물은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왜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신경질 나잖아요. 교회 와서 왜 은혜 받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못 받으면 신경질 나잖아요. 목사가 은혜도 못 준다고, 설교도 못 한다고, 교회 와서 뭐 얻어가는 게 없다고. 그거 얻어가지고 뭐 하게요? 나누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거지요. 거두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누는 일에는 엄청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지만 나누는 일에서만큼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잘 나누지를 못합니까?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서요. 그런데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나보다 신앙 연조가 짧은데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인들이 많은데요. 나보다 성경 지식이 짧은 것 같은데도 잘 나누는 교인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나누는 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믿음의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형제님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어찌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 애쓰고 늘 부족한 듯 목말라 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 고로 늘 부족함을 느끼며 목말라 합니다. 하나도 받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고이는 물은 악취가 나되 흐르는 물은 생수가 되는 것이 자연의 창조의 원리이듯이 우리는 아직도 나누면 내가 가진 것이 적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두려움으로 손에 움켜줄 줄만 알았지 펼쳐보려고는 하지 않는 어리석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모습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새 속에 찌든 사람들도 나눔을 자랑하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많은 것을 받고 은혜로 사는 우리는 왜 나눔에 인색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하나 더 주지 않았습니까? 나눔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나눔입니다. 누구에게도 없어서 주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때로는 밥을, 때로는 도움을, 때로는 관심을,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복음을,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너가 없는 건 나에게는 있다. 그것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